아, 시작이야?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2026년 새해가 밝은 지는 좀 됐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는 겨울 내내 아이들하고 또 다른 사업을 또 하면서 또 사역의 현장에서 열심히 뛰면서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과 또 교회와 여러분들이 속한 그 사회에서 평안하셨는지 평안을 묻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무엇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상반기에 우리 가정사역, 가족 회복운동을 해봐야겠구나 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 시간에 말씀을 먼저 보고 시작을 할 텐데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간단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오픈을 해볼게요. 첫 번째 믿음은 견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견실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라고 지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견실하다라는 말은 기초가 단단해진다. 기초를 단단하게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약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집이라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기초가 단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리모델링 의뢰가 들어와서 그 리모델링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가서 견적을 내러 갔어요. 갔는데 이것도 고쳐야 되겠고 몰딩도 새로 하고 싶고 문도 새로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 벽지 장판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집이 환해지고 예뻐지겠습니까? 좀 촌스러움이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리모델링의 시작은 뭔지 아세요? 철거 작업이에요. 먼저 철거를 해야 돼요. 전체적인 철거를 해야지만 부분에서는 그 나머지 부분이 더 어둡고 더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전체가 철거되어져야 리모델링, 새로 가꾸는 일들이 예쁘게 그리고 완벽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닿아서 리모델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또 사회의 환경과 여건과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체를 흔들죠. 사람이 흔드는 것인가 아니면은 무엇이 흔들리는 것인가? 나는 왜 계속 힘든 상황 속에 놓이지?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역기능적으로 가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쵸? 환경이 흔들고 사람의 말이 흔들고 그 상황과 여건이 흔들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흔들리기도 하고요. 바라보는 것에서 흔들릴 수 있는 거고요. 듣는 것에서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에 세워진 믿음은 어떤 환경과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센 파도가 와도 태풍과 같은 시험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견실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어떠한 힘인가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환경이가 아니라 그 기초 다지기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수고와 생각이 아닌 바로 하나님 위에 세워야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기초, 초석을 하나님 위에 세우는 우리 모두 하구님들, 제자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상황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어려움을 겪고
겪습니다. 반드시 겪어요. 질병이 올 수도 있겠고요. 경제적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고요. 또 회복하지 못할 그 안에 있는 쓴뿌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떡하기에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시작해 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다 위에 배는 파도가 칠 때 흔들리는 거죠. 그러나 닷을 깊이 내려가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배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떠내려가지 않기에 그곳에서 걸어도 다니고 일상생활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깊게 내려 있지 않다면 어디론가 어떻게 해요? 배가 흘러 정처 없이 떠내려 가겠지요. 말씀의 닷을 내린 사람은요, 견고하여서 견실하여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견실하다라는 것, 그리고 또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서의 닷을 내리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우리가 초석을 잡고 뿌리를 내려서 그 바로 주춧돌 될 수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세워질 때, 그 기초 다지기, 우리의 철거를 통해서 기둥을 세워질 때, 그때 하나님 안에서 세워질 때 우리가 견실하여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어때요? 환경 문제가 심각하죠. 내진 설계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견실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돼요. 세 번째는 바울은 또 말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단순히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또 행동만으로도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중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항상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적인 너의 삶의 패턴이 되고 루틴이 되어서 그것이 습관적으로 되어질 수 있게 항상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자들이 감사가 무엇인지 알 때,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모든 시선 가운데 감사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호흡이 고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병탄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홀로 두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음식을 소화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머무르라는 거예요. 감사가 찬양이 되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와야겠다는 거예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무슨 말일까요? 그냥 계속 앉아서 주구장창 주여 주여 외치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걸까요? 아닌 거예요. 호흡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제 되신 하나님과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가 살아계신 주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와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는 행위들, 보는 것, 숨 쉬는 것, 귀로 듣는 것, 말하는 것, 내가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는 것, 그 모든 일들이 다 주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도 하는 것.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속성이 있어요. 항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네 번째, 마지막으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세상에서 하는 많은 일은 헛될 수 있어요. 제가 공연을 많이 했었는데 공연을 한참 하고 나서 정말 열과 모든 에너지와 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공연을 해요. 그리고 그 공연이 끝난 후에 무대 위에 탁 앉았을 때 시원섭섭하고 또 그 안에 뭔가 알지 못하는 뿌듯함도 있지만 뒤에 남아있는 그 공허함이 있어요. 그리고 무대 저편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쉼을 가지면서 정리를 해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없다면은요, 한번 확 하고서 끌어올리는 냄비와 같이 그렇게 끌어오르고 다 끝난다면 계속해서 아쉬움만 있고 공허함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 한번, 성김 한번, 사랑 한번, 눈물의 헌신 하나, 하나님은 하나도 그 우리가 하는 거 하나하나를 잊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제자님들, 견실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프닝을 열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첫 번째, 믿음은 견실해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 상황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 세 번째, 주의 일에 더욱 힘써 함께 나아가야겠고, 네 번째,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야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매일같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저에게 어떤 삶을 보이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삶을 계획하셨습니까? 오늘 펼쳐주실 모든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르게 오늘 하루 좌충우동을 할 수 있고요. 다툼도 일어날 수 있겠고요. 생각지 못한 곳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모든 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확실합니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믿고 있습니다. 제가 아플 때에도, 제가 사고 현장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고 아이들과 다툼 속에 있을지라도, 가정이 힘든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손실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곳, 제가 호흡하는 모든 곳에서, 곳곳에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견실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내시고 이제 상반기 저하고 수업을 해나갈 때에 분명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한 전업주부로 혹은 사역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면 한없이 힘듭니다. 강의가 여러분들 삶에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번 듣고 흐르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여 들어서 계속해서 적용하며 내 삶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우님들을 통해서 또한 더 나아가 그 가정과 사회와 속한 학교와 교회가 더 견실하게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일에 가정사역에서 어떠한 것을 뜻을 둘까라고 생각했을 때 본질은 깊게 영향력은 넓게 라는 주제로 상반기 수업을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PPT를 나눠줄 건데요. 상황은 똑같이 양순분 사모님한테 보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여야 우리 삶이 정말 견실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표현을 쓸 때 어떨까? 과연 이해하기 쉬울까? 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첫 번째 보면은요. 이런 단어가 있어요. 디미니셔라는 단어와 일루미네이터라는 단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나요? 디미니셔라는 단어는요, 사람의 빛을 줄이는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자아와 부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생활 습관이 있는 사람을 말할 때 디미니셔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하는 게 더 빨라 라고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들의 하는 일들을 내 잣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가 있겠어요? 평가가 많을 거고 판단이 많을 거고 정죄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 또한 사역을 할 때에 가정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먼저 혼란스럽고 짜증이 야기되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는 게 좀 낫겠어. 내가 하면 더 빨리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 그리고 지나친 통제와 간섭을 하고 있는가. 답을 먼저 말해버리는 그런 성향 속에 있는가. 실수 못하게 실수를 하면 다른 사람한테 핀잔을 들을까봐 탁탁탁 막아버리고 있는가. 결국 주변 사람이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옆에서는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예, 결국 주변 사람이 작아져요. 그 결과 티미니셔와 같은 삶을 살게 되면요, 능력이 있는데도 위축되고요, 위존적인 삶을 살게 되고, 엄청난 소극적인 삶과 자기 파탄적인 삶을 살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보다 아바타적 삶이라고 하죠. 예, 시키는 대로,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나는 강해서, 나는 내 고집이 세. 나는 원래 그래.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그게 디미니셔예요. 정말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결론을 만들어 놓고 과정을 하라고 하면 안 되겠죠. 마라토너가요,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반드시 결승선은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인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인용이에요. 그 결승선을 잊고서 마라토너가 뛰기 시작했어요. 출발선과 결승선이 있지요.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뛰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목에 말라하고 다리에 근육이 풀리기도 할 테고 또 뭉치기도 할 테고 심장과 폐가 압박이 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라토너는요, 그 결승선에 도착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걸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 결승선만 도착하면 되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삶은 계속해서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언어가 오고 가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눈빛이 오고 가는 거고,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이 전달되고 생각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통제하려 한다면, 내가 상대방까지 통제하려 한다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제자이기 때문에, 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통제하려고 한다면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없고, 아이들 또한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그 훈련이라는 기반 속에서 그 뿌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이것을 같이 물어봐주고 함께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 줄 때에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증거자가 되어야지, 가정 속에 함께 합류해서 뛰어들어서 이 친구가 해야 할 일을 도맡아서 다 해주면서 내가 이 친구를 양육하는 거야 라고 하면 큰 오산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닌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은 무엇일까요?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묵묵히 기도해주는 거예요. 응원해주는 겁니다. 아이들이요, 성장을 할 때 응애 하고 내가 달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영아기 때예요. 그러나 유아기가 시작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다고 숟가락을 뺏어요. 그렇죠? 혼자 먹어보겠다고. 반 이상을 흘릴지라도 혼자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똥기저귀에 똥이 떨어져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옷도 팔 끼어지는 때에 머리를 디밀어도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상해요. 갑갑해요. 그러면 살짝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아이가 다시 머리 놓는 곳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것은 뭐예요? 머리 넣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살짝만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입는 아이에서 이렇게 옷의 방향을 살짝 돌려주고 뒷짐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가 머리가 들어가기에 넉넉해지면 그때부터는 자신 있게 쑥 빼고 예쁜 얼굴이 나오겠죠. 그 바라봐주는 것을 잘 못합니다. 바라봐주는 것을 정말 못해요. 내가 먼저 살았고 내가 더 나이가 많고 연장자고 내가 모든 것을 겪었어 라고 하지만 맞아요. 10대도 겪었고 20대도 겪었을 거고 30대도 겪었을 거고 그 지나온 시대의 순으로 겪었을 것이지만 단 한 사람도 같은 걸 겪진 않습니다.
평균적인 값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환경과 여건은 달라요. 그리고 처한 상황이 또 다르고요. 그 사람의 성품과 인성이 달라요. 하나님은 같게 그 사람을 창조하거나 지어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빛을 줄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빛을 환하게 밝히는 바로 일루미네이터와 같은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일루미네이터는 무엇일까? 사람을 비추는 사람이에요. 빛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넌 어떻게 생각해? 그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실패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이 구역장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사역자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의 곁에서 같이 행하고 있는데,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자리를 파고 들어가면 안 돼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성을 먼저 보셔야 돼요. 아, 이거는 안 돼. 절대 안 돼. 될 수가 없어. 걔는 이러하거든. 너는 이러하거든. 나는 이러하거든. 이라는 것으로 모든 한계점을 짚고 부정적인 상황으로 내몰면 안 돼요. 기다려주고 가능성을 먼저 보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장시킬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건 그 아이의 가능성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시는 아이들은요, 제가 보는 눈에서, 제가 볼 때에 그 아이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보여요. 이 사람의 몸에서 아우라가 보일 때에 이 친구는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런데 사람의 눈과 사람의 시간으로 잣대로 그 친구를 바라볼 때 얘가 왜 빛나요? 정말 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몇 학년이니까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무자비하게 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이 더딘 것 같고 아직은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는 눈은 항상 가능성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상황이 아닌 긍정적인 상황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는요. 그 사람의 문제점이나 단점을 먼저 바라봐주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모든 자라날 수 있는 가능성의 가지를 싹둑싹둑 자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다려줘야 되겠고요. 가능성을 먼저 봐줘야겠습니다. 실수도 배움의 기회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일루미네이터예요. 네, 실수도 배움의 기회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네, 실수했기 때문에 네가 그렇지. 오늘 한 친구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정말 가지가지하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부정적인 말을 그냥 서슴없이 내뱉을 때 얼마나 영혼이 많이 상하겠습니까? 다시 그것을 정정시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지. 그러나 이 실수로 인해서 계속해서 너가 반복하여서 깨닫게 된다면, 생각하게 된다면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라고 정정하고 수정하고 나아갈 방향을 정한다면 달라질 거야. 그럴 때 정말 가지가지 맺혀지는 열매, 감사가 보이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번 맡긴 일에 대해서는 실수를 하든 그것이 잘못되어지든 내 생각만큼의 시간이라든가 노력이 보이지 않아도 믿고 맡겨야 돼요. 믿고 맡길 때 사람을 비추는 사람, 그리고 그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무슨 이유로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는가? 환하지? 저 사람만 오면은 그 주변이 환해져 라고 하는 일루미네이터적인 삶이 있습니다. 결과 사람의 잠재력이 살아나겠죠. 스스로 생각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이 자연스럽게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디미니셔가 아닌 일루미네이터의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야겠어요. 그렇다면 일루미네이터가 되려면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요, 변화의 종교예요. 그쵸? 네, 변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양자의 영으로 자녀 삼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 우리의 모든 영육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를 만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그 변화를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하루에도 증거할 것, 간증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길래 도대체 저들의 삶은 매일같이 간증과 그 증거가 풍성하게 일어나는가? 디미니셔도 변화를 가져온다고 그랬고요. 일루미네이터도 변화를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정리를 해볼까요? 디미네이터는 빛을 없애버리는 삶이에요. 그 사람에게서 모든 빛을 앗아가는 거예요. 일루미네이터는 어때요? 빛을 비추게 만드는 거예요. 둘 다 변화는 가져오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변화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긍정적 변화예요.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의 변화라는 거예요. 이 긍정적인 변화가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려면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 이거 엄청 무서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도끼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매일같이 보고 듣고 그 삶에서 오감을 통해서도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습득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배움이라는 건 뭐예요? 내 앞에 앞서가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체득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쉽게 답이 나오겠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와 여러분들의 언어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한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 긍정적 변화가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려면요,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 일루미네이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또 보도록 할게요.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신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또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덕이 되며 기름이 될 만한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 가운데 선한 선택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얼마나 일어나기 싫어요. 추울 때는 얼마나 더 심해요. 저는 완전 전쟁이에요. 너무 꼼짝하기 싫고 너무너무 일어나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요, 매일같이 옳고 그름의 역할이 아니에요. 선한 선택이라고 저는 분명히 서두에 말했습니다. 선한 선택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실제하신 하나님과 더불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바로 선한 선택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아이들 포에마에 항상 이 말씀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다 암기하고 다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매사에 나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이 실제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매일 착하게만 삽니까? 어떻게 선한 선택만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몸에 카메라를 장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여러분들을 촬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쉽게 먹고 자고 짜고가 안 될 것입니다. 먹는 것도 아주 정직하게 먹을 것이고요. 내 몸에 나쁜 것을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왜? 카메라가 나를 직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카메라는 내가 의식하잖아요. 그쵸? 이쪽으로 가면은 무단횡단하면 빨리 갈 수 있는데 횡단보도까지 가려면 저 밑에까지 내려가야 돼. 근데 CCTV가 나를 보고 있네. 카메라가 나를 보고 있네. 어떻게 해요? 걸어가야죠. 횡단보도까지 가서 걸어야죠. 그쵸?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호흡하고 계시기에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살아갈 때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것이 본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이웃이, 친구가, 또 가족이, 제자가, 또한 스승도 될 수 있겠어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얼마나 멋진 말씀이세요. 그렇죠? 우리는 늘 선택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고 인정해야겠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없다면 삶은 당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A or B, 항상 선택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난 이게 안 되니까 어차피 안 돼. 우리 포에마 식구들이 많이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일 때가 많고요. 기질적으로 이러한 부정적인 기질을 가진 친구들이 많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없다면 삶이 당연히 흔들리겠지만 그 선택의 폭을요, 내가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나의 머리에서 나오고 나의 가슴에서 나오는 것은 한계점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소견이라는 말이 왜 있어요? 소견이라는 것이 경주마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내가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나의 욕망, 나의 안목의 정욕으로만 바라본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쉽게 선택할 수 없을 거예요. 다만 선택지가 이미 나의 마음의 한계로 두 가지로 좁혀진 것 뿐이지 A or B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한 선택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위에 제시된 말씀의 결과에 시선을 맞춘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한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이 반드시 살아나요. 왜? 내가 빛을 비춰주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두웠던 구석구석에 내가 서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곳에 감으로 인해서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칙칙했던 그 부분들이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충만해서 그 빛이 새어나가 주변을 비추게 하기 때문에 밝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캠핑을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캠핑을 좋아하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요. 주변에 불빛이 없으니까 하늘에 별이 얼마나 수많은 별들이 쏟아지듯 보입니까? 정말 아름다워요. 도시에서 볼 수 없는 정말 진 풍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그 별이 그렇게 수많은 별이 떠 있어도요, 제가 캠프, 바로 저희의 텐트 있는 데서 공중 화장실까지 가려면 바로 발 앞꿈치조차도 보이지가 않아요. 왜? 산 중턱이기 때문에 불빛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손전등을 켜는 거예요. 예, 손전등을 켜는 거예요. 손전등은 옛날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핸드폰에 앞에서 우리 PD가 웃고 있어요. 예, 이렇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쵸? 네, 빛을 비춰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이 가는 곳을 먼저 비추는 거죠. 쭉 길을 비춰질 때에 우리가 그 빛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과 같다라는 거예요. 나는 당장 1분 후에, 10분 후에, 1시간 후에, 5시간 후에 내일 있을 일이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게 될지는 알지 못해요. 내일도 내일모레도 다 같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매일 새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눈과 귀를 닫고 매일 동일하게 살려고 그 어두운 습성 가운데 파묻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일같이 소망과 희망 가운데 새 삶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호흡하게 하셨고 저를 살리셨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두고서 새 날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그 빛이 우리 안에 임하여질 때에 우리 안에서 충만하여서 그 빛이 새어나가 정말 그 길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뿐만 아니라 그 화장실을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나와 함께 나아가는 나의 지역의 사람일 수도 있겠고 학교의 친구일 수도 있겠고요. 가정의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그가 누가 되어지든 내가 그곳에 함께 공존할 때에 빛이 되어서 밝혀준다면 그들의 발걸음조차도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선택으로 충만한 빛이 우리에게서 새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빛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정말 멋진 일인 것입니다. 나 이엘님 자체로 봤을 때 너무 연약하고 고집불통에다가 보면은 어떤 빛이 나갈지 아직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달라요. 막 짜증이 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버거워서 헉헉거릴 때도 있고요. 막 정말 수많은 이 감정들이 오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저를 다집니다. 지금 내게서 비추는 것은 예수의 빛이야. 예수의 날빛이 바로 그 날빛이 나로부터 비춰져서 번지게 될 거야.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예수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 전체적으로 빛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저에게 암시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나를 비추어서 내 안에서 전체를 비추게 될 테니 나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야.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야. 광야 가운데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때가 내 안에서 빛이 밝게 비추어지는 바로 그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긍정의 힘, 선한 영향력, 많은 좋은 말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빛이 충만해서 번져나가야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번져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빛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결론을 내리자면 내가 빛 안에 거주해야 하겠고요. 선한 선택을 할 때에 나의 영성이나 인성, 성품이 밝게 빛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하고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빛으로 충만해지는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단 한 주도 안 빠뜨리고 주일 성수를 하며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기도는 하고 있고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여전히 나는 나이고 실수투성이에 또 다툼과 시끄러움이 끝나지 않는 걸까? 왜 우리 아이들은, 왜 내 환경은 그대로 박제된 채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여러분 놀랍게도요, 정말 단순합니다. 정말 놀랍지만 단순해요. 수많은 상담을 하고 있지만 그 상담을 할 때 안타까워서 속으로 울 때가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서 가슴을 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이 이렇게 아파하면서 힘들어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도 상담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해결 방법은 정말 단순한 거예요. 주님 보세요. 저는 여전히 아프고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세요. 저는 여전히 아프고 어립니다 라고 인정을 하세요. 그리고 자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서 탈출하세요. 네, 탈출은요 뭘까요? 탈출의 의미가 뭐예요? 긴박하고 절실한 거예요. 전제가 살아야겠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요.
살고자 하는 마음, 변하고자 하는 마음, 그 소중한 마음을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왜 주님이 날 도우시지 않는 걸까? 왜 내게만 이런 고통이 오는 거지? 왜 이런 거지? 왜 우리 성도에게? 왜 우리 제자에게? 왜 우리 아이들에게? 왜 우리 남편에게? 왜 우리 부인에게? 왜? 이렇게 부정의 생각으로 온전한 기다림을 기다린다. 거짓입니다. 우리는 에무나, 소망을 두고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함께 해볼까요? 에무나. 에무나는요, 바로 기다림이라는 뜻인데 그냥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망을 두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소망을 두고 기다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도요,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건요, 설레임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지 않아요. 소망을 두고 기다린다는 거는요, 엄청난 설레임과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치유하실지 그 기다림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저혈당이 오고 이해가 되지 않는 저혈당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하루에 그래도 2번씩 꼭 밥을 먹으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먹는 게 힘든 사람인데 뭐 어떻게든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말 지난주 수요일부터 수업을 해야 되니까 몸을 좀 이렇게 건강하게 힘이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2끼씩 먹으려고 정말 부단히도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계속해서 저혈당이 오는 거예요. 이게 저혈당이 계속되면은요, 심정지가 와요. 되게 위험해요. 혈당이 40위까지 떨어지거든요. 막 밤에 자다가 울면서 눈물을 감은 채 포도당 캔디 5개를 넣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포도즙을 2포를 먹어도 해결이 안 되고, 맨밥을 열어가지고 밥솥에서 밥을 우걱우걱 씹는 거예요. 눈도 안 떠지는데. 정말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겨우 혈당이 87까지 올라가서, 그제서야 이제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십니까? 그냥 울고만 있겠습니까? 아니면 좌절해서 나는 아프니까, 나는 힘들어 하고 누워만 계시겠습니까? 그날도 역시 8시부터 저의 삶은 아이들과 함께 또 아이들을 세워야 하니, 살아가야 하니 열심히 또 살아갑니다. 밤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장수가 나고 바람이 일고 태풍이 일었는지 알 수가 없는 그 고요함이 아침이 되면은, 밝은 아침이 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밤새 응급실을 갔든 어떠한 상황이 닥쳤든 긴박하게 무엇이 돌아갔든 새 아침이 밝았을 때에는 정말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 가운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긴박한 속에서 혈당을 찾고 또 빈혈지수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다면 저는 더 많이 빛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서 더 밝은 헤드라이트를 켜주셔서 더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떠한 순간이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러하게 나의 약함이 흔들리고 아프고 응급한 상황까지 가는 것일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또 내일은 어떠한 나에게 행복과 감사를 주시려고 이러시는 것일까? 라는 기다림이 있어요. 소망의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틀을 연신 그 저혈당 속에서 살아갔는데 원인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르겠다 하고 저조차 제 삶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아주 예쁘게 저를 섬겨준다고 만들어주는 주스가 있는데, 그 주스에 혈당을 급속히 떨어뜨리게 하는 하나의 주스 원액을 넣었어요. 식품을 넣었어요. 그것을 먹으면 혈당이 정말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스파이크 치던 사람들도 그것을 먹으면 완전히 다운이 돼버리는 그러한
주스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다 타서 넣어버리고 믹싱을 해서 저에게 줬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저는 꿀떡꿀떡 줬으니 마시고, 그리고서 계속해서 저혈당이 오는 아주 무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어떠한 행동과 그 과정에는 결과가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지금 저혈당에 시달렸어 하면서 얘기했더니 혹시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하면서 물어보는데 섬뜩하더라고요. 나 죽을 뻔했어. 막 이러면서. 그 과정이요.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가운데 시작했습니까? 이것을 약을 타줘서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나의 선택과 생각과 상관없이 결과는 안 좋은 긴박함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잖아 라고 원망을 하실 것입니까? 저는요 폭소가 일어나더라고요. 웃기더라고요. 야 이걸 넣어줬어 이러면서 너무너무 이유를 찾아내서의 안도감 그리고 섬겨준 그 행동에 에서 오는 그 짱구 같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의 어처구니는 없지만 그래도 이쁜 마음이잖아요. 그 이쁜 마음으로 시작했잖아요. 하여튼 거기서 오는 실소가 있고 재미남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았기에 이틀 힘들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해서 이제 수요일부터 어제부터 몸이 좀 좋아지기 시작했고 충분히 쉬었고 오늘 여러분 앞에서 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이 내게 오더라도요. 제가 제일 잘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강력히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소망을 두고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알 수 없는 정체되어 있는 불안감, 해결되지 않는 아픔, 쓴뿌리, 인습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나를 칡나무 연결되듯이 칭칭 엮지 말고 자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유하길 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애무나 상태,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상태가 되어야겠습니다. 여전히 소망을 두지 않고 기다림을 광야 속에 두어서 외로이 서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픈 고백을 너무 당연하게 하는 걸 봐요. 저의 삶은 광야 속에 서 있습니다. 이걸 너무 자랑하듯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말이에요. 광야를 거쳐야지만 은혜를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아버지는요. 내 딸이 이 땅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그 딸이 사막 한복판이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그곳에 홀로 두시겠냐 말이에요. 내가 걸어 들어간 거예요. 어디로? 광야로 내가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비판하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 가운데서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요. 그러니 그 기다림을 광야 속에 가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외로이 나 홀로 서 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착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로 고통 속에 고독 속에 갇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시험 속에 출애굽을 여러분들이 원하고 계시다면 단연 그 안에서 나올 수 없는데 있다고 할 줄 알았죠? 없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오지 않는다면 단연 그 가운데에서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광야에서 출애굽을 원한다면요. 출구를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헤매지 말고요. 내비게이션이신 바로 이미 그 출구를 알고 있는 분은 한 분이에요. 그분에게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는 나는 지금 광야에 서 있어. 나는 광야에 지금 홀로 있어. 라고 말하는데요. 광야에는 출구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사막에 가보셨어요? 저는 몽골 사막을 가본 적이 있고 사막을 3군데를 가봤는데 사막은요 끝이 보이지 않고요 모래바람이 한번 일면요 앞에 시야 자체가 보이지 확보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천으로 돌돌돌돌 말았어도요 그 눈에 부대끼는 그 모래바람은요 눈을 몹시나 따갑게 만들고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를 다 휘감았는데도 숙소로 도착하고 나면 코 속에서 귀 속에서 이런 데에서 얼마나 먼지와 모래가 나오는지 몰라요. 또 머리는 어떻고요 여기도 다 층층 감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지와 모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비를 아무리 피해서 우산을 쓴다 해도 어느 한 부분은 한 부분들은 적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피하겠냐 말이에요. 들어오는 것을 무엇으로 피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피할 것을 알고 있지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갇혀져 있는 그 삶, 그 환경, 그 여건, 그 장애물같이 버티고 있는 한계점, 이곳에서 내가 반드시 출애굽하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요 어디서 강연을 요번에 하게 되었는데 어느 한 회사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는데 저도 출애굽이라는 것이 있다면 하고 싶네요. 한 분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강연을 할 때 이런 단어를 가끔 사용하게 되면은 저도 이걸 고쳐서 수정해서 사용했어야 되는데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날은 수정하지 않고 출애굽해야 합니다 하는 말에 모두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잘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었어요. 어찌됐든 그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사님 가난해서도 출애굽할 수 있나요? 가난해서 출애굽할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식시장, 개미시장에서도 출애굽이 가능한 겁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호탕하게 웃으면서 박수를 쳤어요. 와, 브라보! 이게 뭐예요? 당연히 출애굽이 가능합니다.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분명히 광야에는 출구가 보이지 않고 어디에서 나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출구가 어디인지 비상구 엑스트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한 분이에요. 바로 주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출구가 어디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돼요? 출구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셔야죠. 그쵸? 질문할 때 답이 들립니다. 질문을 하기 시작할 때 이미 답이 들려요. 답을 듣는 순간 주님이 또 보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주님 출구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 질문을 할 때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들리기 시작합니다. 답을 듣는 순간 주님, 실제하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와 행동으로 그 문을 열고 나와야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해서 실제하신 나와 함께 살겠다고 하시는 주님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애써서 광야를 만들고 광야를 구태여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요 사랑을 갈구할 때요 나한테도 애정 좀 쏟아줘 라고 할 때요 동생이 태어나서 그 동생을 안고 있는 엄마 옆에서 쓰레기통을 툭 칩니다. 그러면 기저귀를 넣고 이렇게 쓰레기를 넣었던 게 폭삭 쏟아져요. 그러면은 분명히 엄마는 화가 나겠죠. 그래도 그 시선을 받고 싶은 아이는 그렇게 말썽을 피우는 거예요. 신호인 거예요.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봐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아기는 응애응애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다 컸으니 너는 네가 좀 혼자 놀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좀 전까지 내가 아기였는데. 중요한 것은요. 놀거리를 주고 이 아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엄마는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아이, 지금 갓 태어난 아이한테 사랑을 더 주어야 돼. 이 아이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도 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어떻게 보냐고요? 볼 수 있습니다. 열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내가 이 아이들을 다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없애면 돼요. 아이들에게 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돼요. 어떻게 아이가 그렇게 돼요? 됩니다. 됩니다. 그게 안 된다면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은 운영이 될 수 없어요. 아이 수만큼 선생님이 계셨어야 했고요. 맞죠? 네. 영유아반에도 영유아를 맡는 선생님이 아이 수만큼 있었어야 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엄마는 왜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될까? 선생님들은 될까? 스킬이 부족인가? 아니요.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힘들다. 얘도 보기 힘든데, 얘가 있고, 얘도 지금 보기 힘든데, 얘까지 자기를 봐달라고 칭얼거려. 여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껴요? 더 한번 해볼까요? 신생아이를 붙드는데 힘들어. 얘도 밥 달라, 뭐 해달라, 노래 달라 해. 그런데 큰 아이가 와서 퇴근하고 와서 또 자기도 봐달래. 그리고 집은 왜 이렇게 어지럽니? 지금 이제 여성분들 이것을 다 겪으신 분들은 아야 하고서 한숨이 나오죠. 그런데 생각을 약간만 틀어서 본다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네, 내가 힘들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미 난 너무 힘들어. 나 너무 피곤해. 나 너무 지쳤어.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다 버거운 거예요. 남편은 어때요? 회사에서 사람들을 비우며 치고 그 일을 한다고 나도 너무 피곤해. 집에 와서 쉬고 싶은데 집은 정리가 안 돼서 피곤해. 다 피곤해. 애기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애기도 힘들어. 애기도 힘들어. 엄마가 안 놀아줘. 잔소리, 짜증내. 아빠는 회사 갔다 왔다고 소파에서 자. 아이는 즐거움이 없어. 그리고 신생아 아기는 계속 재워. 이게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전반적인 모습이에요. 그 환경 속에서 자라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가정은 다릅니다. 엄마 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아빠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빛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하고 있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려고 하면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는 일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살림도 해야 되고, 끼니 때마다 밥도 해야 되고, 엄청난 양의 음식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버겁지 않은 이유는요, 그것이 일이다, 이것이 버거운 일이야 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 한계를 제가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거를 하면 피곤할 텐데가 먼저 생각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의 양을 하면은 너무 버거운데 이 생각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선택하고 살기로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한 것은 저이기 때문에요. 제가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삶의 결단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거잖아요. 나만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찌개 하나를 끓여도 나만 힘을 쓰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데요. 양념을 갖다 줘야 되는 아이가 있고, 음식 쓰레기를 이렇게 날라서 치워줘야 되는 아이가 있고요. 정리하는 아이, 또 밥상을 차리는 아이, 이렇게 다 분리했어요. 분리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거 하나를 하더라도 혼자 하진 않아요. 빨래를 정리하고 널고 빨래 담당을 하는 아이. 그리고 또 그 음식 쓰레기를 분리하는 아이, 또 일반 쓰레기를 분리하는 아이, 또 버리는 아이. 전혀 다르죠. 다른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 속에서 짜증을 내고 나는 내일이 더 힘든 것 같아 라고 계속해서 불평을 한다면 그 가정은 예쁜 가정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분란이 일어나겠죠. 한 사람의 짜증이 또 한 사람의 짜증이 또 한 사람의 짜증과 그 불만이 모여서 엄청난 화가 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일로서 그냥 맞닥뜨린다면 다 힘들 거예요. 쓰레기 버리는 것조차 힘들 거예요. 그냥 내다 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힘들다라고 여겨진다면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은요. 서로 심부름을 하려고 해요. 제가 할게요. 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을 잘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일하는 걸 즐거워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무거운 걸 드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의 유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할게. 저는 뭐 하면 될까요?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장은 달라라고 여기지 마세요. 모든 사람 사는 것은 동일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역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공동체가 한두 명인 곳에서부터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다 동일합니다. 왜?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다 같습니다. 나 자신 한 사람이요. 정말 예수의 빛, 날빛이 들어오면은요, 그 자리는 변화되어지게 돼 있어요. 전체를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어요. 나로부터 주변이 점점 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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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딱 하고서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은 언제가 될지 몰라요.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몰라요.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이 자리가 바로 내가 속한 곳에 모든 불이 켜질 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에무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홀로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가정은 절대 변하지 않아. 내 사람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그럴 사람이 아니야. 선교사님이 안 겪어봐서 모르겠죠. 이러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변해요. 안 변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안 변해요. 라고 계속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변합니다. 정말로 변해요. 그것이 내 시간과 그의 시간이 다르고요. 그 시간의 기다림이 미미하게 달라질지라도, 확연하게 달라질지라도, 눈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나온 모든 발자국 속에서 되돌아보면 변해 있어요. 변해 있습니다. 자녀들이 제일 안 변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한 과정을 보세요. 어느덧 아이들은 나이를 먹고 성장해 있어요. 근데 고질적인 문제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문제가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의 변화 속에 아이는 변해요. 내가 변할 테니 너도 변해라 이런 말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죠. 내가 실제적인 삶으로 체득화된 삶으로 살아갈 때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바른 말을 하고 있고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함께 사는 자녀가 다른 일상생활을 보일 수 있겠냐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 삶에서 불을 켜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불을 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말하고 싶어요. 이사하세요. 거주지가 변경되었습니다. 라는 내비게이션이 여러분들 삶에서 불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을 때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거예요. 고맙다, 내 딸아. 잘 자라주어서 너무 고마워. 너가 내 딸이어서 고마워. 라는 나의 부모의 고백이 하나님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칭찬을 들으면요. 갇혀있던 마음과 내 삶의 환경이 변하게 돼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 삶의 거처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주지 이전이 확정될 수밖에 없어요. 내 거주지가 변경되어야 돼요. 이사하셔야 돼요. 한 성도가 저에게 와서 그랬어요. 밤에 잠을 잤는데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입신고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사 계획이 없는데 저희 이사 가나 봐요. 이사 갈까요? 될까요? 이사 가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후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즘 상황이 어떠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했습니다 라는 상황들을 이야기를 쭉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거주지 변경이 시급하다.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전입신고 하셔야겠습니다. 이사해야 합니다. 그쵸? 이사해야 되는 거 맞죠? 제가 어디로 이사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영적인 거주지 변경이 있어야겠는데 우리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암울한 생각, 그리고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갇혀져 있는 그 어둠 가운데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이전을 하여야겠습니다. 이사하십시오. 지금 당장 이사하십시오. 필요 없는 짐을 챙기지 마시고 이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라고 전입신고를 하십시오. 그럴 때에 거주지 이전이 확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이사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짐 정리를 시작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들고 가시겠습니까? 이곳까지 동랑에서 온 여러분을 사랑으로 격려하고 마음으로 안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여정을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너무 답답하고 나의 삶이 그 현실이 맞닥뜨린 것이 정말 물질적으로나 또 건강으로나 어떠한 환경과 그 마음에서 깨트리지 못하는 한계 속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거주지를 이전시키셔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막막한 한계를 짓고 있는 내 삶 가운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겠다라고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문만 열면 돼요.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거주지가 변경되었습니다 라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을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으면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말을 합니다. 외롭습니다. 하려는 일들이 잘 풀리지가 않아요.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제 마음 같지가 않아요. 왜 모든 가정은 평탄한 것 같은데 저희 집만 이럴까요? 저는요 시댁과 친정에서 가장이에요. 이런 말들이 요즘 수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아프게도 집사님들이 많은 환경과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슬퍼하고 있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역자분 되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방법으로 그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자님들이 살고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어떠했을지 몰라도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아무것도 여러분들에게 듣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삶을 잊어버리시고 그냥 두시고요. 그 자리를 뜨고 이사할 준비하세요. 거주지를 변경하십시오. 하나님께 거주지를 변경하여서 저는 이렇고 저렇고가 없는 바로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의 거주지를 만들어서 이전을 하셔서 이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빛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제자님들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상반기 과정을 나가는데 진도를 나가는데 여러분들에게 권장 도서가 있어요. 너무 신나죠? 너무 신나죠? 사람을 안다는 것. 사람을 안다는 것. 바로 이 책을 모두 필독서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두께가 있어요. 이렇게 두께가 있습니다.
이 두께가 있는 책이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주변이 타인을 더 깊이 아는 것이다 라고 서두에 써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데이비드 브룩스의 작품인데요. 정말 읽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장도서, 필독서로 이것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거와 수업을 다 듣고 상반기 다 듣고 레포트 작성으로 마무리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이 책을 소개하면서 상반기 책이 필독서가 딱 2권이 나갈 건데 이 책 한 권 그리고 또 다른 책 한 권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도록 하겠어요. 얘는 필독서예요. 네, 권장도서는 한 권 더 추천하도록 할게요. 그렇지만 얘가 필독서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봤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PPT를 올려드리겠지만 수업하고 있는 PPT들을 다 자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거예요. 그걸로 공부하시면서 강의를 PPT를 켠 상태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PPT가 보일 수 있게 강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쵸? 제가 그것도 연구해 볼게요. 그러면 제 얼굴이 아닌 PPT를 보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럼 저도 부담이 조금 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빛을 비추어서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팍 들어와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나가는 것은 발산되는 것은 빛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빛이 발산될 정도면 내가 이미 빛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충만하여진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보다 더 기쁜 소식과 축복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을 아주 많이 축복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